네,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태굴하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시 호일이라는 옛 도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일시 생일로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운을 반조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넓은 세상을 이익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라고 무본편 47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생일이 다가오면 좋으시죠? 네, 막 자녀들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예, 저는 생일이 오면 참 기쁘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저희는 4월 28일 대각교교제를 공동 생일을 해주셨지만 아직은 중생인지라 육신의 생일이 다가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생일만 같아라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태굴하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 마음의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리교당에 부임하여 생활한 지 오늘이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달 살기 저희들 보통 보면은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해외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리교당에 부임하여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한번 매듭을 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어 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늘 새로운 그 마음의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 견성을 해야 되고 둘째, 성불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이 견성 성불은 그럼 왜 해야 되냐? 재중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셔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치와 인과보험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서 텅 빈 마음과 밝은 지혜로 천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 항상 그대로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죠.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라고 하셨습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인지를 알게 되고 사생이 한 몸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견성을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중생 범부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떠나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 주위에는 탐심, 진심, 치심이 가득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전 33, 후 33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앞으로 세 걸음 걷고 뒤로 세 걸음을 걸어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앞으로 세 걸음을 나아갔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뒤로 세 걸음을 걸어오면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제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본원으로 돌아와서 본성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되게 틀 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도품 1장에서는 나이가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라고 여쭈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목수가 잣대와 먹주를 얻은 것 같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김광선이 여쭈었습니다. 수행하는데 견성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문에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견성은 본문을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알아야 책이 나에게 가치가 있듯이 견성을 하면 이런 삶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수행에 더 힘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은 전기 콘센트에 꽂고 전자기계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전기는 꼽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는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라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마치 양잿물에 빨래하는 것 같아서 공부가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견성을 하면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치를 깨치면 진리는 하나임을 알 것이며 또한 세상은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추호 의심도 없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지만은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늘 의혹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왕산 종법사님 취임 법문이 무엇이었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훈하자는 신년 법문이고 취임 법문이 뭐였을까요? 벌써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거기에 함께 올해 신년 법문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훈하자라고 하셨죠. 네, 견성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 하나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보훈하는 생활을 아니할 수 없겠구나. 네.
우리 옆 동지들 한번, 우리 교도님들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실까요? 우리는 하나인가요? 네. 우리 도반님들 하나인가요? 네. 감사하고 보온하죠. 예. 정말 소중한 인연들. 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견성을 하게 되면 내가 조물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선종 6조 해능 대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의 스님들이 모여서 말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얘기하면은 그 얘기 하실 예화인데요. 깃발이 펄럭이는 것일세. 아니야, 바람이 부는 것일세. 예, 그랬을 때 해능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펄럭이는 것은 바로 당신들의 마음이요 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들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조물주고 이 우주의 조물주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자리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 견성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자리, 네, 그래서 처처불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처와 중생은 이름은 다르지만 몸은 한 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심이었습니다. 발심이란 발보리심의 준말로서 보리란 깨달음이죠. 즉 발심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조물주인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견성에 다다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심이 되면 나의 주인공, 내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의 시작은 발심이요, 그 끝도 또한 발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해야겠다, 깨달아야겠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등등 이러한 마음을 지니는 순간 발심을 하게 되고 그 순간 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저녁마다 일기를 통해서 유무념 공부 다들 하고 계시죠? 그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왔음에 감사의 마음을 챙기시는 시간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발견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날이 새로운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불입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변화로 좋아지는. 세상에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떠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이죠. 그리고 바로 성불입니다. 이 진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다른 말로 하면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는 공간이며 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영원한 것이며 공간은 인연과로 끊임없이 이어지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생불멸, 인과보응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연이죠. 인연.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관계가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 아, 견성했구나. 아, 하나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불의 길에 들어섰구나. 부처가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불을 하려면 마음 공부가 지름길이죠. 네.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며 부처로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14장, 신성품 14장에 보면 김정각 교도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정각 교도님은 처음에 법명이 사만이라고 했답니다. 한스러울 세 가지 한이 있어서 사만이라는 법명을 받았답니다. 김정각 교도님이 처음 대종사님을 뵙고 저는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것이 그 첫 번째 한이요. 좋은 남편 만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한이요. 좋은 자식을 두지 못한 게 세 번째 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너를 사만이라고 법명을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사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김정각 교도님이 대종사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대종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대종사님, 제가 예전에는 세 가지 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 모든 것이 제가 짓고 제가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래, 너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너의 법명을 김정각이라고 해주겠다 해서 김정각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셨답니다. 우리 교도님들, 내 법명은 뭐지? 내 이름은 뭐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품 13장에 보면 장적조 선지님이 나오시죠. 네, 이 장적조 선지님도 처음에는 법명이 장풍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처음에는 장풍이라는 법명을 내리셨는데요. 후일에 다시 장품이라는 법명을 적조라고 다시 내려주셨답니다. 너무 떠돌아만 다니지 말고 적적성성한 성품 자리를 관조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장적조라는 법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이 두 선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법명은 어떤 의미이지? 자, 우리 법명은 어떨 때 받는지 다 아시죠? 예, 이 법명대로 살아간다면 성불할 수 있는 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불, 쉽게 생각한다면 김정각 교도님이 입교하여 인과를 믿고 마음을 돌려서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 하고 각심하고 살았더니 그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장적조 교도님, 선지님의 그 적조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적적 성성한 내 성품자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구월심 공부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기신다면 견성과 성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불은 제가 변화되는 삶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성불은 적공이다. 성불은 대적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품에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한 분 한 분 이 우리 교도님들의 얼굴이 다르고 옷 입고 계시는 것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 것처럼 모두가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성품은 우리의 본래 성품은 부처다라고 하셨죠. 예. 근데 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적은 액수이지만 나에게 100원이 있다. 근데 이 100원이 있다. 이 100원만 가지고 계속 다니면 100원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좀 굴려서 이 100원이 200원 되고 200원이 300원 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죠. 예. 내가 하는데 한 번에 되냐? 아니죠. 하고 또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면 그것을 내가 여기도 쓰고 싶은데 쓰고 저기도 쓰고 싶은데 쓰고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내 성품이 내가 부처인데 이 부처인 내 마음을 적공하고 또 적공하고 또 적공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마음, 무한한 나의 이 부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이곳에도 쓰고 저곳에도 쓰고 남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은 그냥 내가 부처구나라고 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공하고 또 적공하는 데에서 더 커져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리는 삼세 재불에 더하지도 않고 일체 중생에 덜하지도 않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를 이루는 데에는 조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행하고 행하는 만큼 얻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신 있는 마음으로 대종사님 법을 오롯하게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급 또 진급하는 그런 새로운 나날들이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견성과 성불을 하자는 것은 그럼 왜 하자는 거냐? 재중을 하기 위해서 하자입니다. 나만 견성하고 나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견성 성불을 통해서 재중 사업을 하자입니다. 이것은 재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서 다수의 역량으로 가치를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이 바로 재중입니다. 앞에서 저는 성불해야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 줄을 알아 전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이란 하나의 끈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하고 밝고 은혜로운 그런 세상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뭐라고 하셨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받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니까 무거우시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부처다. 내가 부처임을 알았으니, 옆에 보이는 도반들도,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처로 보이시죠? 예, 부처로 보이시니까 내가 그 부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생각 하나, 그 하나하나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은혜롭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 행복하게 만드느냐, 쌀쌀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중은 나로부터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2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두 제자가 같은 밥 한 그릇으로도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10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그 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한 물건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리나 한 나라에만 주면 그 동리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견성 성불하자는 것은 재중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회문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하고 온전하게 이참과 사참으로서 진정한 모든 진참회가 될 때 우리는 견성성불로서 재중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많이 아픕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속 깊은 배려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활짝 열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그런 세상에서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을 대하듯이 한없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가족들을 살피고 우리 동지들을 살펴나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 이리 교당은 어느 교당 못지않게
훈훈하고 맑고 밝고 은혜로운 교당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떤 의미가 되어줄지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은 내가 속해 있는 이리교당,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줄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상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죠? 대답이 작으신데요. 이 회상 만나셔서 기쁘고 행복하시죠? 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을 만나서 이 공부, 이 사업 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종사님께서 100년 안에 이 회상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일일이 수첩에 한 사람 한 사람 적어 놓았다고 하셨죠. 예. 그런 대종사님과 파수공행하는 그런 기쁨 한번 누려보실까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내 마음을 챙겨서 나날이 하루하루 늘 생일 같은 그 마음으로 견성 성불로서 재중 사업에 큰 역할을 해나가시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온합시다. 감사합니다.